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여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깨지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다가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기에 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생각이 우리의 한계적인 그 생각들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단편적인 몇 가지의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한을 모두 행할 것이라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계획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고난의 연속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따뜻한 일이 있으면 참 좋겠으나 오늘 바울에게는 고됨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왔더니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가 율법을 폐한 자요 거짓됨을 증거하였다는 말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그가 그 위기를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들이 그에게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 40명이 약속을 했어요.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은 뭐예요? 내가 바울 저거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한번 쟤 죽을 때까지, 저 바울 죽을 때까지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한번 일을 악물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손을 잡고 공회로 다시 한번 바울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공회로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죽일 것이니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그 바울을 공회로만 다시 한번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사람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요 사람이 좋은 계획을 짜고 사람이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한치의 오차 없는 철저한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마도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그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환경이 다 주어졌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과 함께 손을 잡았으니 이제 그를 공회로 불러들이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질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이 생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봤더니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를 통해서 이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조카를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달려가 있을 모든 일들을 미리 얘기함을 통하여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그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단은 주의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곳에 방해를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며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대요. 지금 바울은 간절히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그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로 어떻게 그를 막았는지는 우리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들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때, 아니라는 마음으로 있을 때,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일들 보면요 큰 일들로 시험 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 들 때는 어떤 일로 시험 들냐면 말 한마디로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말도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상하게 해석되어짐으로 내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대부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 한마디들이 교회를 어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가 큰일을 맞으면요 무덤덤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사단은 그렇게 간교한 방법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인해전술을 사용해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긴 했어요. 그런데 무리들로 인하여 군중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대표자가 40명이나 되는 일들은 이제 처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40명이 내가 바울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많이 이끌어가지고 분위기와 상황으로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아니면 어려움과 고단이 계속 반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이런 장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왕따를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사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어렸을 때 막 운동을 하고 음악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잘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고등학교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명문고등학교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교만 당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싸움박질하고 또 흔히 말하는 일진들 옆에 붙어 다니면서 같이 막 싸우고 그랬지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다니던 제가 기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쌍욕하고 싸움박질하는 애가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하고 온다면 그 모양새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또 그맘때 제가 이렇게 한번 일전에도 얘기했는데 싸우다가 이 친구 한 명을 실명 위기까지 때린 적이 있어서 하나님 저 친구 실명만 안 되면 제가 다시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냥 맞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점점 주변에서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왕따까지 되게 되었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위로하시면 안 돼요. 정말 상상치도 못할 마음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요. 혹 그런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널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눈물만 나고요. 학교가 가기 싫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에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얘기 안 하느냐? 여러분 얘기하는 것들이 이상해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요. 친구들이 제 사물함에다가 쓰레기와 체육복 땀에 쩔은 것들 집어 넣어놓고,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 이렇게 파여 있는 그 책상에다가 흰색 분필로 칠해놓으면요 아무리 닦아도 이런 데 다 묻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면 칠판에 제 별명이 포도송이였어요. 왜냐면 나가는 기도 모임이 포도송이었거든요. 그래도 미친 포도송이, 정신 나간 포도송이, 하여간 온갖 나쁜 포도송이는 다 제가 그런 알맹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교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이 없다. 근데 내가 믿음의 선배로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기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귀에 꽉 꽂히는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은 먹었는데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다니던 제게 왠지 그 얘기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 같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친구부터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한 반에 몇 명이 있느냐가 세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현 전사님하고도 얘기하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한 반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았었대요. 여러분도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반에 한 60명에서 65명.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저는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거든요. 오전반, 오후반에 있는. 현전사님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학교를 오전반, 오후반을 간다고요? 이런. 여기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여 명 됐었는데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놓고 기도하자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다가 3명씩 묶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2학기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를 가장 괴롭혔던 애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라면서 쪽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일진 애들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들도 학교에선 일진 짓거리를 하고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놀면 안 될 것 같아서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속 1명, 2명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그 반에 한 90%가 다 믿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일날이면 당신은 막 이러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제 눈앞에서 벌어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려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허나 그때 넘어지고 굴복하면 그 훈련을 거듭받아야겠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어 이겨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 얘기가 참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 할 때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가정임을 기억하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아무리 어떠한 방법과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질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달라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정치인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면 아마 그들과 더 큰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미 그들과 손을 잡았지요. 왜요? 보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이 대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를 다시 공회로 불러달라고 하는 일에 그들이 협조하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길이 있지요. 바로 누구냐면 천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앞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천부장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것도 순수 혈통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임의로 지금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지면 혹 그 절차나 그것들이 법적인 문제들이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 또 한 번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기가 끝일 것 같고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나아갈 때 분명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피할 길로 하나님은 그 생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카를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지금 백부장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일을 지휘계통을 따라서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해서 자신을 보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생지를 바로 천부장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 읽고 성경으로 보니까 이 상황이 그냥 위협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현장 속에서 아마 바울은 생명의 위협과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들을 그는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주를 믿는 담대함과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알면서도 떨려요, 안 떨려요? 저만 떨려요? 다 떨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지만 또 인간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그 당시에 큰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천부장에게 빨리 이 사실을 전달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 유대인들은 공의회에 있는 권력자들과 손을 잡았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미 손을 잡고서 바울을 불러들일 계획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백부장도 그들에게 넘어갔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백부장도 그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근거는 없습니다. 허나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누락되거나 이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바울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생기를 통하여서, 그의 조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과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내 눈앞에 두면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뒤로 놓고 보게 되어지면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내 눈앞에 놓고서 주님 보이지 않는데요, 주님 깜깜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뒤로 놓고 보게 되어지면 그 뒤에서 더 놀랍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의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는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 요즘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잘 가야 될 텐데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부모인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연약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등록금 내는 거 좋은 대학교에다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는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어쩌고 뭐 학종이 뭐 어쩌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인생이 누구 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공고함을 당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들, 다른 것들 아무리 붙잡아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허나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주님 붙잡을 때 한 줄기 빛 같은 주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소망과 소명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요, 죽지 못해 산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산대요. 여러분,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지 못해 산다니요, 그것만큼 슬픈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좀 여러분들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찔리시나 봐요. 막 물어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막 살아가고, 영광은 무슨, 다 자기 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맨날 그러면서 무슨 영광은 영광입니까? 말들은 잘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삶의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또 감사와 기쁨이 있어도 오만방자하여 정말 하나님 없이 살지 않고 주시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과 자족의 비결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요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를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사명감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을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항상 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바울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물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여러분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딸도 저기 있는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인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 꼴찌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일은요,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목사였어요. 뭐 교회 행사만 있으면요, 오성민이었죠. 저는요, 여러분, 그 연극할 때 요셉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준수하죠. 왜 비웃으시죠? 여러분, 제가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목사님들 모이면요, 저만한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왜 못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요, 학교 가면요, 복음을 못 전해요. 왜냐하면 꼴찌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요,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잘 되셔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부족하면 열심히 하심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 1등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맨날 상사하고 신경전 버리지 마시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날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니까요. 날 부르신 사명의 자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 요즘에 아침에 조깅하면서 저 요즘 화이팅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달리다 보면요,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요, 웃으면서 화이팅 이러고 달려가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뭔 미친놈이지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몇 번 지나가셨던 분들은 같이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아침에 화이팅 한번 외치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거 화난 얼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거리면서 화이팅! 화이팅! 이러고 가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뭐 이렇게 같이 뛰시는 목사님들 등치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제일 날씬해요. 그러니까 다들 형제같이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도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요,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했죠. 교회 다니십니까? 엘리베이터 나갈 때도 없거든요. 도망갈 때도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성당 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잘 다니세요. 그래서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을 전할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맨날 교회에서는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군가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아, 저 사람은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밝지? 저 사람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즐겁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인상 쓰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인상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대신 여기 나가면 웃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웃으세요. 뭐, 왜 웃어가지고 무슨 일 생기나요?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왔던 강사님들 다 했던 얘기 뭐예요? 왜 인상 쓰고 앉아있냐고. 웃으라고, 좀 제발 좀 웃으라고. 웃으세요.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그리고 그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의 복음 전파의 도구가 돼야죠. 여러분, 같은 주름이어도요, 웃어서 생긴 주름하고요, 짜증내서 생긴 주름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름은 어디에 있는지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며 나아갔던 것처럼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십니까? 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이게 불편하시면요, 맨날 싸우고요, 맨날 불평하고요, 맨날 다투고요, 맨날 힘자랑하고요, 맨날 내가 머리 대려고 하고요, 맨날 온갖 악한 것들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단은 그 일들을 자꾸 방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난 쉬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닮고 싶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법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참 저는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아내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것들 고민하며 나를 부르신 사명에 붙들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일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좀 확신 가진 삶을 살아가자고요. 맨날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저울질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훈련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채우시고 부으시기도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붙잡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를 많이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단은요 긴장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단은 긴장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까 봐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부르심 앞에, 주의 인도하심 앞에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철저히 우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보다 인생은 더 오래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 신앙 다 가짜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다 가짜예요. 뭐 노력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요? 아시지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셔야지요. 여러분 물론 교회 오지 않으셔도 새벽에 가정에서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본데요? 에? 수요 예배 안 오시고 금요철에 안 오셔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련해 주신 믿음의 공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안부 인사하면 이래요. 잘 지내? 요즘 어때? 잘 버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 현장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를까요? 아니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지요. 고난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때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영진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다시 한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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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좀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날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주님 감사합니다.